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라 그러는데요. 빌라도의 재판.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에서도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기록되어졌어요.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의 그 재판관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에서 임명한 재판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판사 좀 되겠네. 지방판사 있잖아요. 지방판사 좀 될 겁니다. 뭐 좀 다르게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땅의 재판관으로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로마 황제가 부여한 그 재판관으로서의 권세, 재판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그걸 행사하지 않았어요. 행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이 여론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공산당이에요? 여론 재판을 하게? 왜 여론 재판을 해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 피고, 증인이 중요해요. 증인이 있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재판을 해요. 교회도 당회가 있으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당회는 목사 1인, 장로 1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 1인이 있으면 조직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간의 분쟁, 다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좋은 거예요. 재판을 잘하면 분쟁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잘 복종해야 되겠죠. 판결에 대해서. 재판 불복하면 어떻게 되죠? 상급심에 올리면 돼. 상소하면 돼. 세상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불복하면은 고등법원에 올라가요. 고등법원에서 불복하면 대법원에 올라가요. 대법원 거도 불복할 수 있어요. 대법원 불복해가지고 재심 청구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의 없지만 재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심이 아니라 4심제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판사들은 뭐 하는지 빨리빨리 재판하지 않고 느리느리 재판해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결심 나오는데 한 2년씩 걸리고 하여튼간에 그 판사들 잘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12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네. 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고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다 그 거짓된 거짓 고소들. 자기들이 증인 돈 주고 증인 만들고 자기들이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증거 인멸도 할 수 있지만 없는 증거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돈 주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들 그 유다의 교회 그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거짓된 고소를 막 올렸다고요. 그러면 고발당한 피고로서 예수님 피고인데 피고가 그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 거짓이다. 변론했죠. 변론해도 계속 떠들어대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재판인데 그거 잘못된 재판이면 그 충분히 그 변호해야 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 변론해야 되잖아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표 지점이 지금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 지점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표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만민 구원인데, 만민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제한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한적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선택적인 구원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구원이에요. 그거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어가지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니 지금 십자가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걸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했는데 입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15절 읽어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에서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유대 전통이 있어요. 유대 전통. 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특사이죠, 특사. 특사는 대통령이 해주는 사면이죠. 특별 사면이죠. 특별 사면. 특사라 그러죠. 그러면, 특사 좋죠.
특사가 되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복권될 수도 있고 복권. 원래 자리로 복권 될 수도 있죠. 사면되고 복권되는 거. 사면에서 끝날 수도 있고 사면에다가 복권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특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나쁜 제도일 수도 있지만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령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특사로 인해서 사면받았다. 복권됐다. 아이 고맙죠. 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유대 나라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이 명절이 되면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첫째는 이제 7월 15일부터 있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절기가 1월달, 정월달에 있는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인데 6월절도 큰 절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탄절 좀 교회 성탄절 좀 된다고 봐야 돼요. 큰 절기예요. 그러면 뭐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형수도 사면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제 여론을 들어서 재판장이 판단해서 한 사람 이제 사면해 주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워요. 6월절이 언제냐? 6월절이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오늘, 내일이 6월절이에요. 내일. 지금 27장 15절 있잖아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고 백성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를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는 조사해봤더니 죄가 하나도 없어요. 혐의점이 하나도 없어요. 혐의점이 없고 이것 순전히 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심, 질투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심리를 다 거쳤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수는 죽일 필요가 없죠. 저 사람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줘야죠. 그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라고 말하였다. 네.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요. 그 종이 쫓아왔어요. 어쩐 일이냐 물어봤더니 집에 부인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부인께서 지난밤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꿈에 아주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부인께서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라고 예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부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빨리 가서 말해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부인이 한 말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혹시 잘못할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려주시든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야,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일에 가담하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십니다. 난 전혀 몰랐다. 시침 뚝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우연히 어떤 작은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세요, 경고. 사인을 주세요, 사인. 반드시 주세요. 빌라도도 보세요. 빌라도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택함 받은 사람 같아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알려주게 했어요.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재판할 때 불의한 재판하지 마시라고. 그 일에 관여하시면 안 된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뭘 어떻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어요. 매수한 거예요. 매표? 이제 우리 선거도 오네요. 선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선거 잘 하셔야죠. 선거는 일꾼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꾼. 잘 뽑으셔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형님이 나온다 그래도 자격 없는 사람 찍어주면 안 돼. 동생이 나오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찍어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판단력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나라 망칩니다. 나라 망쳐요. 우리만 고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자손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빌라도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내 보면 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네. 사람들이 그 빌라도를 막 몰아붙였습니다. 재판관을 위협했어요.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관은 원고의 소를 받아서 피고를 심리하면 돼요. 심리의 증인, 증거, 이것을 따지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가이사 황제의 신하다, 뭐 유대인들의 존경하고 유대인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된다. 아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판단만 잘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은 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재판 받아보면은 우리 판사님께서 참 공정하게 판단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뭘 받아먹었나? 저쪽 변호사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친척인가? 왜 저 사람 말은 잘 들어주고 우리 쪽 말은 안 들어주는가? 아니 잘못을 저렇게 많이 저질렀는데 저 정도밖에 벌을 안 내리시는가? 그 억울한 거 없으세요? 신문에 보면 사람들 여러서 죽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또 풀어줘요. 감옥 생활 잘했다고. 오래 살았다고. 풀어주면 또 그 동네에 나와서 또 살아요. 그 동네에 피해자들이 다 있는데, 예? 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나와서 또 살인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감옥살이 했어. 이제는 죄 없어. 나 정당해. 그게 정상인가요? 판사가 자기 딸을 죽여도 그렇게 판단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여도 그런 식으로 판단할까요? 법이 물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물러가지고 슬렁슬렁 넘어가고 봐주고 엄연히 죄를 짓고 엄연히 잘못하고 나가는데 책망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그러면 이거 다 질서가 다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내버려둬요? 어디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원칙대로 안 하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원칙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들의 여론, 이 사람들의 분위기,
여기에 그만 휩싸여가지고요.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을 두려워해. 아니, 판사가 뭐 그런 판사가 있어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면 얼마나 죄를 때려야 되느냐 판결하면 돼. 그게 빌라도가 할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흔들려요? 재판만 안 하면 안 되나요? 가이사가 혹시 너 왜 재판을 그따위로 했어? 그래가지고 빌라도를 재판관에서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러면 뭐 문제 있나요? 그래도 공정한 재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정한 재판 하다가 자리를 내놨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했다. 어떻게 설득했는가? 돈을 줬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해라. 예수는 죽이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라. 이미 다 짠 거예요. 21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바라바요.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 예수는 22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는 어떻게 하랴 물어봤더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론재판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여론재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론재판은 공산당이에요. 여론재판. 그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댓글을 달고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댓글 같은 거 쓰세요? 우리 유튜브 송정교 유튜브에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봅니다. 댓글. 근데 잘 안 봐요. 댓글도 쓰는 사람만 써요. 어떤 분은 아멘 썼더라고요. 아멘. 우린 다 아멘이에요. 우리 뭐 아멘 해야지 아멘인가요? 마음속으로 이미 다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린 다 아멘입니다. 다 할렐루야예요. 그걸 꼭 뭐 아멘 해야지 아멘이고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예요. 그 뭐 댓글 열어놨는데 쓰시는 분만 쓰십니다. 댓글 조심히 쓰세요. 정확한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저런 떠돌아다니는 소문 듣고 이렇다 저렇다 댓글 쓰고 또 욕하고 욕하면 안 돼요. 말로 욕하는 거, 글로 욕하는 거, 글로도 욕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욕을 해요? 인격살인이죠. 인격살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인격살인. 왜 그런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가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거지. 내가 거기다 뭐 댓글 써가면서 그 사람을 인격살인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딸을 괴롭히고 아들을 괴롭히고 그런 짓을 못하러 해요. 그런데 동참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 잘못한 게 없는데. 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고소했어요. 고소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당장 감옥에 가둬라. 왜? 잘못한 게 드러날 때까지 조사해보자. 그동안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정당해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남편이 잘못한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너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뭐 2, 3개월 있었다. 그럼 뭐 이해해요. 1년, 2년, 3년 가둬놨어요. 그럼 그 집,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알고 보면 죄가 없네. 풀어줘라. 3년 지났는데.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대. 심을 한 장 받은 게 없대. 그럼 그 재판한 사람, 그 죄 있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한 그 검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죄 없어. 아니, 조사해보자 그런 거지. 조사해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3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 이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23절에 말했죠. 아니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혐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조사해 봤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네. 함성을 지르네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면서 점점 이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셔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다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말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누가?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 호산나라고 환영했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최후의 마찬을 마치시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룟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잡아가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다 달아났습니다. 다 달아났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고, 보세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었고요, 제자가.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다 달아났어요. 거기 같이 잡혀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붙잡혀가는데 나도 잡아가시오. 나도 잡아가. 그럴 분이 계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저희들도 다 예수님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교회 관심 없어요.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든, 교회가 뭐 편안하든, 힘들든, 나 아무 상관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죽든, 누가 태어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지, 목사님은 뭐 어려운 일이 없는지, 목사님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26장 67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또 26장 67절 같은 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으로 때렸어요. 또 같은 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겠어요? 26장 67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려요. 뺨을 때려요.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침 뱉고, 너 예수쟁이지? 주먹으로 때리고, 교회 간다고, 주의 지킨다고, 뺨 따고 맞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된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나라 믿음 있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한다고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감옥에 간다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그거 매에 안 맞으려고, 감옥에 안 가려고, 재산 안 뺏기려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고, 목사 고발하고, 교회 불 지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이 있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었는지.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이 드러나고,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와봐야 돼. 시험이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이야,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네.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내가 맹세하는데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면서 맹세. 3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수제자가 뭐예요? 우리는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병규 목사님 제자라고. 이병규 목사님 제자. 바른 성경을 안 쓴대요. 제자라면서 바른 성경 쓰기로 했잖아.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 쓰지 않기로. 결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표리부동하게 말이죠. 얼굴 싹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걸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못 이겨가지고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다 당해라. 손을 씻었어요. 아니, 판결 내리면서 손을 왜 씻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일에 아무 관련 없다. 판결은 자기가 내렸잖아요. 자기에게 부여된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부여한 권세, 권력,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들. 폭동이 일어나면 어때? 25절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저 예수의 모든 그 피, 불의한 재판의 책임, 그걸 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떠들어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가 해체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주 70년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러시아로, 독일로, 온 유럽, 또 미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요,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핍박받고,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70년에 망해가지고요. 1948년에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저렇게, 지금 땅덩어리 커진 거예요.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귀퉁이를 얻었어요. 독립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생활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빌라도의 입장에서 내가 그때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그 틈박에 끼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가슴 칠 일입니까?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러한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 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내 죄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라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그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시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